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14절.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2300주야. 좀 기억이 납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다고 그렇게 들었습니까? 시작은 언제 해서 마치는 기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457년에 시작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앞에 보면은 답을 알 수 있다 그러지요. 457년에 시작해서 1844년에 마치는 그 기간이 2300주야다. 2300년이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언급된 예언 중에서 가장 긴 예언의 시간표입니다. 그보다 더 긴 내용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언급한 내용 가운데는 가장 긴 그런 내용이다. 그 시작하는 기산점을 457년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457년 잡으면 적당하겠다 해서 그렇게 잡은 거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하는 성경이 기산점을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457년을 잡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새 왕에 의하여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537년에 고레스가 내렸고 다리우스 1세가 520년에 내렸고 그러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457년에 아닥사스다가 내렸다. 그 뒤에 내리지 않는 이유는 아닥사스 때에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다 중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 기간 가운데 특별히 70일의 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그 70일의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예언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70일의 가운데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내용,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예언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 하는 사실은 여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예언들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가짜다고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밝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간표를 주신 그것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2300주야와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었지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조사 심판과 관련된 내용에서 2300주야와 관련된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소 정결에 대한 말씀은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나누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시간 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 내용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말씀 중에도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조사심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300주야를 나누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한꺼번에 다 다룰 수가 없는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다 합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은 우리 교회와 아주 깊은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된 재림 운동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올리엄 밀러. 올리엄 밀러에 대한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림 같기도 하고. 올리엄 밀러는 1782년 매사추세츠주 피츠버드라고 하는 곳에서 16명의 자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16명 아들, 딸을 두었는데 그 16명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났다. 이 올리엄 밀러의 아버지는 미국 독립전쟁 때에 대위로 참전했고 그의 어머니는 침례교회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올리엄 밀러는 공식적인 학교는 교육을 18개월밖에 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독서열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는 보통 자기가 독학을 해서 보통 이상의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밀러는 1809년에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서 치안 판사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유지가 되었고 1812년에는 영국과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 입대해서 미국의 육군 중위로 참전하여서 그가 하는 전쟁마다 많이 이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전쟁 후에는 이 밀러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입교된 이런 교인은 아니지만은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다 합니다. 1816년 노햄프턴 지역 사회에는 펄렌츠버그 이 전투 기념 행사를 계획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일요일에는 밀러에게 이 목사가 없다 보니까 밀러에게 설교 낭독문을 좀 읽어 주십시오 라는 그 부탁을 받고 생전 처음 일요일날 강단에 섰습니다. 이 신앙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밀러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밀러가 설교문을 낭독하다가 그 낭독문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낭독문을 읽다가 엉엉 울다가 다 읽지 못하고 내려왔다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올리엄 밀러의 회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18년에는 그는 다니엘서에 관련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과 성구 사전만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를 한 결과에 올리엄 밀러는 1843년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밀러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가까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자꾸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사꾼의 아들이고 자기도 그렇게 특별하게 이 치안 판사까지 했지만은 특별한 이런 어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강단에 서보기는 지난번에 한번 낭독문을 줘서 그거 읽다가 울다가 내려온 거 이게 전부 다 있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설교를 부탁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자원해서 나갈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은 제가 가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30분 후에 월리안 밀러의 조카가 문을 두드립니다. 삼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출장을 가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삼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조카가 있는 곳까지는 월리안 밀러에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26km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월리안 밀러가 기도하기 그 전에 벌써 이 청년은 월리안 밀러의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월리안 밀러는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월리안 밀러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30분 후에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주일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 부흥 집회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한 주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하고 오니까 또 이곳에서 와달라, 저곳에서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13년 동안 전문적인 그런 강사가 아닌데 부흥 강사가 되어서 13년 동안 3,200번 이상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설교를 했다 합니다. 13년 동안 몇 번 했어요? 3,200번. 13년 동안 3,200번. 1년에 도대체 몇 번 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 거진 매일. 거진 매일 하다시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월리안 밀러만큼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가장 강력한 기별은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월리안 밀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그 연도 이걸 우리가 해보니까 아주 틀림없이 457년에 시작되어서 1844년에 마쳐지는 것이 아주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월리안 밀러는 성소 정결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이해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월리안 밀러는 무엇 때문에 성소 정결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였을까? 월리안 밀러는 이 세상을 성소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 정결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서 그런 이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소 정결, 오늘 저녁에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두 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제사, 그것이 첫 번째가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제사를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첫째 칸에서 하는 봉사라 그렇게 하고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둘째 칸에서의 봉사다 그렇게 또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성소 봉사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지성소 봉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연애 선물을 읽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 첫째 칸에서의 봉사, 성소 봉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둘째 칸에서의 봉사, 지성소 봉사는 또 같은 말이다.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좀 대충 적당하게 그러지만은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제사라 그랬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봉사라 그랬습니까? 첫째 칸에서의 봉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소 봉사,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 됐습니다. 언제 드리라 그럽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언제 드리라 그래요? 예, 아침과 저녁에 드려라. 그래서 공식적입니다. 요거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침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드렸다 해가지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상번제라 하는 그런 말로도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제사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많은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제물들을 가져왔을까요? 그 당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은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은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제가 조금 전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거라도 죽을 죄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아침 먹고 그런 기도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또 죄를 범합니다.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아침에 제가 용서를 구했는데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또 용서해 주실까요? 그 같은 기도를 하루에 10번 하면 어떨까요? 하루에 10번 하면은 10번 다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다 해 주십니다. 하루 100번 하면 어떨까요? 100번 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었어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그 제사를 드려야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양을 잡아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한 1시간 동안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양을 죄 때문에 양을 잡아 가져가는데, 양을 잡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는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양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참 미운 한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만 뒤에 가서 발길로 뭐 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옵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죄를 범하는 거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만 그 당시는 죄인은 어떻게 또 해야 돼요? 또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은 하루 종일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마다 매 개인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까 하루에 양이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하루에 양이 몇 마리나 죽었을까?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죄인이 양을 잡았습니다. 죄인이 양을 잡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죄인이 서툰 솜씨로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 전문적으로 잡는, 아마 양 전문 잡는 도살하는 그 전문 사역자가 아마 있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을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하는데 그 양을 잡을 때에 양은 그 위에다가 번지단 위에 불을 태우고 불태우기 전에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다 뽑습니다. pop을 뽑아가지고 그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있는 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뿌렸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휘장에 뿌렸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휘장에 뿌렸다, 바닥에 뿌렸다 하는 말이 없고 휘장을 향하여 뿌렸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휘장에 뿌렸을 것이다. 그리고 휘장에 뿌렸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휘장에다가 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휘장도 상징하지만은 성소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나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성소로 왔다는 이 자체가 누구에게 가져왔다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왔다.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 몸도 불태워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소에서 그 죄를 상징하는 그 사람의 그 피가 성소에서 이제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조금 의구심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의구심이 일어나야 돼요.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양이 죽고 양이 불태워졌으면 됐지 성소에 또 가지고 들어갈 그런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내 죄를 위하여서 양이 피를 흘렸고 양이 죽었으면은 됐지 뭐 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성소에 대한 그 내용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 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맞아요.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에 있다. 구약의 성소 제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중 속죄 사업을 주장한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 됩니다. 해마다 이제 그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봉사를 한다 그랬습니까? 둘째 칸의 봉사, 또 다른 말로는 지성소 봉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성소 봉사의 의미를 지난번에 2300조야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렸지요.
오늘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성소 정결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글씨는 지난번에 읽은 말씀이고 뒤에 16장 30절에 우리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참 의문점들이 많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생각해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뭐 했습니까? 매일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용서가 되었다면 레위기 16장 30절에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날에 언제입니까? 이날에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속죄는 뭡니까? 죄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한다 하는 말이죠.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 죄가 하늘 성소에서 있다. 참 이상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일은 왜 필요한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그거 안 한다. 예수님께서 뭐 한번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됐는데 뭐 또 죄를 위한 속죄 사업이 그렇게 있느냐? 그런데 성경이 있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봉사하시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백성의 뭐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럽니까? 허물. 매일매일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허물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오늘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오늘 또 수차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뭐 또 우리의 죄가 하늘에 뭐 있다는 그런 말인가? 그 이설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은 그 매일매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지성소 봉사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은 앞에서 뭐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하지 않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죄가 하나라도 드러난 것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 당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백성 중에 죄가 있다 하는 선고를 들으면 나와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 허물이 없는데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무슨 말일까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죠.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양을 한 마리 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이렇게 제단에 올려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지요. 나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때에 나의 죄가 벌써 용서받았다 하는 겁니다. 용서받았는데 아까 말씀 읽어보니까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또다시 정결하게 하여야 할 이런 필요가 있다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모자라서 차 타고 다니다가 참 잘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통순경 보면은 제가 겁이 난다 그렇게 한 말씀 하나 드렸지. 왜 겁이 나나 하면 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혼자만 타고 다니면은 교통순경한테 딱 걸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작은 거 하나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옆에 딱 타고 있으면은 제가 걸리면은 우리 집 사람을 깨웁니다. 걸렸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은 딱 눈 뜨면은 앞에 경찰한테 사정을 참 잘해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몇 번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봐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재미가 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 옆에 타고 있다가 걸리면은 깨웁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 한번 그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깨워가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고 용서해 받고 제가 갔습니다. 그 경찰이 완전하게 용서해 줬습니까? 완전하게 용서해 줬어요. 스티커도 안 끄고 완전하게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부산에서 여기서 구덕터널로 해가지고 거기에 중앙교회에 간다고 구덕터널에 가다 보면은 가서 거기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유턴해 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 돌 때 유턴은 한 칸, 두 칸 넘어서 셋째 칸에서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 표시 보고 여기서 유턴하면 되는 거이다 하고 그냥 첫째 칸에서 딱 돌렸습니다. 딱 돌렸더니만 경찰이 딱 보고 딱 서라 해요. 잡아요. 왜 잡습니까? 하니까 교통신호 위반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통신호 보고 했는데 내가 뭘 위반했습니까? 여기 길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차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 유턴 금지하고 그렇게 써놨어요. 왜 공중만 보고 돌렸으니까 밑에 보지도 못한 겁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래 옆에 깨웠습니다. 걸렸어 하니까 깨더니만은 아저씨 급한 볼일 있어 오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봐주세요.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 하나 꺼내야되면은 뭐 축축축축 뭐 이런 스마트폰처럼 비슷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막 꺼내야되면은 아저씨 작년에도 한번 걸렸네요. 예? 작년에 저 강원도에서 한번 걸렸는데 그때 봐줬네요. 세상에 저는 봐준 것까지 다 기록에 남는 거 진짜 몰랐습니다. 그때 강원도에도 한번 걸렸는데 우리 동료가 봐줬네요. 뭐 아저씨 상습 아닙니까? 봐주니까 자꾸 그래 하면은 곤란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끊어야 됩니다. 하니까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다음에는 진짜 안 봐줍니다.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지성소를 제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개념을 참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 이야기하라고 걸리도록 하시고 그렇게 봐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어디는 있어요? 기록에는 있어. 용서는 경찰한테 용서는 받았지만은 경찰서에 기록은 남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용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기록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 피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그 피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그 피가 성소에 남아있었다. 그 피가 성소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소에 피가 남아있는 한 누구의 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회개한 그 사람의 죄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기록이 뭐가 기록입니까? 피가 기록 아닙니까? 세상에 피보다 더 진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피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일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죄인이 죄를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첫째 칸과 둘째 칸 사이에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 안은 지성소이고 밖은 성소라 부릅니다. 그 안은 대제사장이 얼마마다 한 번씩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 휘장에 뿌려졌든지 바닥에 뿌려졌든지 간에 그 피는 없어지지 않고 성소에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면은 또 피를 뿌리면은 또 그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드린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이렇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뿌렸으니까 1년 동안 하면은 만약에 휘장에 뿌렸다면은 휘장이 어떨까요? 피로 범벅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휘장을 빨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 일을 언제 했다는 겁니까? 그 일을 속죄일에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소의 피가 제거되는 것처럼 죄인들의 모든 죄가 그때에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가 상징적으로 볼 때에 어디에 있다 하는 겁니까? 하늘 성소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왜 이렇게 했느냐? 죄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은 정말 죄는 뿌리까지 완전하게 없어져야만이 하늘에서 평화가 유지됩니다. 죄는 티끌만한 것, 손톱 끝만한 것, 아주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하늘에서는 또다시 평화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하늘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흘린 예수님의 그 피, 우리의 죄의 그런 증거들이 하늘 성소에 다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이 그 모든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를 한다 그럴까요? 사단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단을 무저경에 가두고 또 1000년 후에 사단이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그 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1844년 이후는 어떤 시기입니까? 예,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또 속죄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이야기 쉽도록 우리가 한다면은 무슨 작업하는 날입니까? 예, 무슨 작업하는 날요? 좀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하고 좀 관련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하고 관련 있게. 내 죄를 하늘 성소에서 제거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내 죄를 하늘 성소에서 제거하는 날이 1844년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옛날에 제가 성소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교회 금방 나왔을 때 참 이게 좋아가지고 신해철 목사님 그때 36대 학장으로 계실 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서에 관련된 책을 하나 보내주시오 하니까 하나 보내주셨다고요. 그것에 있는 이야기가 아주 감동된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애를 둔 엄마가 마루를 닦고 있는데 애가 얼마나 망나니고 장난꾼인지 마루 닦고 있는 엄마가 닦든지 말든지 밖에 쫓아다니면서 놀다가 그냥 애들 막 급하게 올라오면 신고도 올라오고 벗고도 올라오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신고 그대로 막 올라와가지고 닦고 있는 한쪽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한쪽 닦습니다. 또 닦고 다 닦아 가려 하니까 또 다른 놈이 또 올라가 또 한쪽에 다 버립니다. 엄마의 그 마루 청소가 언제 끝날까요? 엄마의 마루 청소가 언제 끝날까요? 죽으면 하면은 너무 안 되고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올라오는 거 그 역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지성소 봉사 사업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날라 그러는데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손동 장로가 또 이런 죄가 있구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막 청소합니다. 또 끝날라 그러는데 김옥여 지사님이 또 아이고 이런 죄가 있구나 해가 또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재림 성도들의 죄가 끝날 때에 예수님 지성소 봉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은 진짜 뭐를 진짜 버려야 되겠습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 버려야만이 우리가 죄를 버려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 계속 죄 지으면 예수님 못 하시겠네요. 그게 있겠지요. 예,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오용하지 말라. 제가 그 비싼 말씀을 제가 로마서에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건요? 남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주님께서 오시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죄가 끝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죄를 끝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장유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죄가 끝나고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하길 축복합니다.